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좀 더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택하였다. 어찌하라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이웃들도 잡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한 번도 다녀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또 그들 가지고 가라. 이 자주하게 남겨 돌아오는 그들로 줘야 한다. 아마도 그것을 실수했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게 해주시기를 빌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은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며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은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뿌리고 돈도 갑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창세기 43장 1절과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기근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늘 뭔가 부족한 결핍에 시달리면서도 아닐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요즘 많이 지치고 고단해서 이렇게 우울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행복이 맞아 하면서 스스로를 자의하면서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아무리 큰 명예와 인기를 얻어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절대 참 행복과 참 만족에 이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느끼는 그 결핍과 공허의 자리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그것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참 행복과 참 만족은 누릴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취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아니라 아마 더 큰 공허와 더 큰 결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의 주인 하나님 안에서만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참 행복,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마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야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악착같이 붙들면 붙들수록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지금 아들 시므온까지 애굽의 총리에게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서 손자들까지 굶어 죽게 될 판입니다. 빨리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의 총리를 만나 요셉에게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자신의 참담한 현실인 것을 어느 누구도 그냥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놓아야 살 수 있는데 놓지 못합니다. 아니,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 총리의 가족으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복락을 누리게 살 터인데 그런데 못 갑니다. 아들 시므온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안 갑니다. 아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지금 얘기하는 그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그 가정 현실 속에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요구하기를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은 절대 그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라헬의 자손 중에 남은 아들이라고는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야곱은 더 이상 살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를 너무나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을 때에도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4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재난이 있을까 두려워서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재난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인가 라고 할 정도로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편애의 사랑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처럼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유일한 행복의 근거가 바로 누굽니까?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그런데 문제는 그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한다라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너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애굽 총리의 요구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냐민을 빼앗기 위해 야곱의 삶에 기근을 더하셨다라고 말씀이 첫 소도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에 기근을 더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네가 사는 길, 네 가족이 사는 길, 네 백성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악착같이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을 놓아야 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베냐민을 야곱에서부터 떼어놓기 위해 기근을 더하십니다. 그래도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유다가 말합니다. 43장 8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허락하지요.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 시므온과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리고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게 된다는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은 비로소 베냐민을 놓습니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서 결국 놓게 되어지는데 그냥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 몰아가셨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에 기근을 허락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속에 그 베냐민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기근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 과정을 더 힘들고 어렵고 처참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빼앗기 위해 그의 인생의 기근을 더 강하게 부으시자 그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야곱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오늘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꼭 다시 돌려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다면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행복의 근거는 베냐민이었지만 이제는 야곱의 행복의 근거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믿음의 현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냐민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빼앗아간다고 해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 없이는 자신이 살아갈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베냐민을 향한 그 악착 같은 사랑에 매여 있었지만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베냐민 때문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겨지자 그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지라는 현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소망을 갖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항복의 자리까지 가는 데 쓰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기근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그 기근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근을 극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결단의 자리에 늘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극심한 기근이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기근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행복의 근거를 삼으려 할 때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행복의 근거를 두게 만드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재산, 건강, 명예, 자식 등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반은 이쪽에 두고 반은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로만 올인되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하나님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방법은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온당치 못하다라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애착을 두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성도의 의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야곱의 그 나그네 인생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의 덕으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가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그 베냐민만을 놓으면 되는 믿음의 현실. 근데 그걸 놓지 못합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베냐민을 야곱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최고의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물론 이것은 하나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존 대상을 놓아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놓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이 고민 앞에, 이 문제 앞에 늘 직면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많이 수시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실 터인데 여전히 그걸 꼭 붙들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로 끌어당겨서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자녀를 윽박지르고 나무라고 내가 책임져 가야 할 내 몫으로 그렇게 그 자녀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문제로부터 자녀를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 자녀를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는 그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베냐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는 거라 여기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럴 때 필요한 거겠지요. 하나님의 의중에 맡겨버리는 거, 체념해버리는 거, 이것이 무책임하다고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해서 늘 그 자식이 내 인생의 베냐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조바심 낸다고 해서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니겠는가? 그렇게 나의 염려와 조바심에서 그 자녀를 놓아버리시고 그 자녀의 문제를 말고 그 자녀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자녀들을 부모라고 하는 그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자녀 때문에 속을 태우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되어서 속상한 거겠지요. 자녀는 곧 나의 존재의 확장, 익스텐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마다 늘 내 성이 차지하는 그 자녀의 부족한 부분들이 늘 내 삶에 불평과 불만으로 쏟아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 대한 내 소원을 투사해서라도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 여전히 나만을 사랑하는 죄인들의 속성이 그대로 그 자녀를 향해서 표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자녀를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체면을 세우는 도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자녀를 책임져 가실 터인데 우리는 내가 책임져야 직성이 풀리는 이기적인 부모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질투를 유발시키는 옳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정말 걱정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녀의 문제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원해서 제외된 사람이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저 자식이 내 욕심대로 되지 않나 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재산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지 이 세상의 힘과 물질이 성도의 가치의 척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성도는 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심지어 나를 의존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야곱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가득히 누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절절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베냐민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네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네가 나를 붙들어야 사는 것이지 베냐민을 붙들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현실, 그걸 일깨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책임져 가야지 라는 책임과 의무 같지만 아니요. 그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에 대한 나의 욕심이 끊임없이 나의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베냐민만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영적인 기근 속에서 사망의 증상들을 당하면서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인생의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까? 뭐 염려 안 하면 되지. 내가 염려 안 해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염려가 안 되든가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염려하라고 나를 다그치는 듯한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지 않습니까? 에이 잊어야지, 에이 그냥 없는 셈 쳐야지, 아이 뭐 그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 아무리 되뇌이고 고백해보지만 여전히 그 염려가 나를 계속 더 강하게 압박해오고 나를 점령해오는 현실들을 늘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려는 내가 마음먹어서 딱 잘라버릴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라는 얘기예요. 염려는 우리와 연합된 하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 자체가 염려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리해냅니까? 내 의지로.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너는 염려하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야 사람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어떻게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염려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염려의 현실 속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염려의 현실 속에서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가 우리가 고민해야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못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깊게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염려로부터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나를 인정하는 것,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음의 결단이라고 또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그 염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염려를 벗어나고 염려를 도피하는 것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를 하게 될 때마다 그 염려를 주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십자가를 붙드는 현실인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뭡니까? 나 죽은 거 맞네. 근데 내가 왜 내 죽었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또 욕심을 챙기려고 덤벼들지? 내가 왜 이런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주는 그 유익들 때문에 왜 내 마음이 염려스럽지? 라고 하는 내 마음,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현실을 발견하는 거.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염려 가운데 뭘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해서 그 삶의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나의 죄성과 나의 인간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는 것으로 내 욕심을 챙기려 했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납작 엎드리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욕심적인 우리 옛사람의 염려와 근심이 더 이상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대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극복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고난의 현실을 직면했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고난이 어떻게 해결돼 가지고 내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의 믿음의 결과물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결국 그 결과물은 다 이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결국은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보다 그 세상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좋은 것을 얻어내어 내 삶에 만족이 주어지고 내 삶에 행복이 주어지는 그것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절하게 깨닫는 삶 속에 그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내가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믿음의 조건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조금씩 나는 죽었지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롯이 더 살으셔서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지 라고 하는 현실로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자각하고 그 믿음을 인정해내는 것,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고백해내는 삶, 그 삶을 참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여러분 자신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대상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아서 염려하는 사람은 없고, 이 세상 것이 내 삶 속에 풍족히 주어지지 않아서 하는 염려 아닙니까? 여전히 믿음 없는 거겠죠. 결국 믿음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거든요. 염려하는 여러분 자신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시체가 무슨 염려를 합니까? 죽은 시체가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고 얼굴을 찡그리는 거 보셨습니까? 무표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 죽었는데 그 현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염려합니다. 뭐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염려하는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원래 본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던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 안에서 자기 자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자기에 대한 평가나 인기나 자랑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프로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왠지 초라하고 왠지 불평스럽고 왠지 짜증납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대접을 잘 받고 싶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로 내 믿음을 포장하려 합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에 대한 평가, 인기, 자랑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고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나의 죄된 모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 그게 사망의 증상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평가에 민감한 삶을 지향한다는 것은 그건 마치 시체에게 치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카운트되지 않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잘 치장하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길 원하는 삶, 그게 죽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아닌 자의 삶의 모습인 거겠죠. 성도의 삶은 그 반대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 무슨 명예와
재산과 자랑과 인기가 필요합니까? 그거 없이도 그거 아닌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진짜 자랑해야 되고, 그 삶의 내용 때문에 진짜 행복해야 되고, 그 삶의 내용이 나를 만족해 하고, 그 삶의 내용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삶의 내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있는 그 현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말은 그럴 것 같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아니요. 성도가 가야 할 자리는 그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 현실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라고 하는 그 현실의 자리로 떠밀려가는 것,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게 안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욕심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자아가 좋아하는 것들을 받아 챙기고 그걸 누리는 것에 집중하며 관심 갖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 삶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은 다 뭐라고요? 죽은 시체에다가 잘 치장해 놓는 그런 삶의 내용거리입니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삶을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 야곱처럼 죽이시려면 죽이세요,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세요 하는 옛사람과 옛세상에 대한 체념과 포기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포기를 하지 못하고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동안 뭐가 그 인생을 불편하고 힘들게 합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삶이 그 인생을 끊임없이 장악하여 불편하고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야곱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130년간의 삶을 험악한 인생의 삶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겁니다. 이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한 자신의 본 모습이잖아요.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 그 자신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지향점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그 삶을 계속 차단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야곱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자기 행복의 근원과도 같은 옛사람의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끊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그 참 안식, 참 평강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난 이 세상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평강, 하늘의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 그런 평안,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이 세상에선 나를 위한 소중한 베냐민을 놓아야 할 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이름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자랑하고 살아야 하겠죠. 다른 이름을 내려하지 않는 삶. 그 속에 진짜 주님의 참 자유, 평안,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저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에 의해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기적을 경험한 뒤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쁨에 겨워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적과 능력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서 행하는 능력, 업적, 평가는 곧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일구고 행한 나의 어떤 능력, 업적, 평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니까. 그 선물이 내 인생을 가장 내 인생답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선물이 내 인생을 최고의 가치에 올려놓는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름을 새기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만으로 행복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이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이 세상 것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럴 일도 없겠지만요. 그냥 무일푼으로 그저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간다 할지라도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할 수 있는 자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베냐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라는 이름을 안 가져도 됩니다. 왜 그 이름을 가져야만 하죠? 나의 확장된 모습이니까. 그렇죠. 그게 나의 익스텐션이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란 이름 안 가져도 됩니다. 근데 왜 똑똑해져야만 합니까? 그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될 테니까.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 안 가져도 됩니다. 살면서 선한 일 많이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이름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아들이라는 이름이면 족한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진짜 부자고 그게 진짜 지혜자이고 그가 진짜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사는 것,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땅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 어떤 것에도 굴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은 내 삶의 결핍을 느끼지 아니하고 만족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삶,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삶이 진짜 부자고 진짜 지혜자고 진짜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근으로 염려하지 말고 그때마다 여러분의 소중한 베냐민을 놓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되어져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베냐민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게 만드십니다. 무엇으로? 기근으로. 그럴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가져가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 믿음, 그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행복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때 기근은 더 이상 기근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거들라. 여러분이 가장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자아 확장을 위한 여러분의 베냐민을 놓아버리십시오. 그것이 그 기근으로부터, 그 염려로부터, 그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소중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니까요.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가 어떻게 그 기근으로부터, 그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참 신앙인의 고백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할지를 도전하고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은 야곱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의 현실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뭡니까? 여행지입니다. 시험장입니다. 나그네 현실을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깐 경험해 보도록,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냥 잠시 잠깐 저 여러분에게 허락해 준 아침 이슬 같고 안개 같은, 잠깐 있다 없어지고 사라질 그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 그것들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 있으면 전 족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현실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건 바로 내 인생의 베냐민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